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마태복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이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자기에게 큰 믿음이 없어서 늘 힘들어하고 조금 가끔은 낙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생각, 그래,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니 어느 날 자기 안에 믿음이 크게 되고 믿음이 많아지는 것을 D.L. 무디는 자기에게 이런 경험을 하였다라고 그는 자기의 책에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출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성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증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사람. 즉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믿음이 옵니다. 성령으로 믿음이 오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고 진리이신 성경은 얘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가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공로나 내가 어떤 것을 얻지 않고 선물로 그냥 성령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faith는 believe가 아니다. 또 역으로 believe는 faith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동일하게 believe나 faith를 둘 다 믿음으로 번역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영어는 believe와 faith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faith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리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이스는 선물이지만은 빌리브는 나의 인격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학문에서는 신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빌리브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어떻게 합니까? 결정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빌리브와 페이스는 엄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브는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스는 빌리브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빌리브를 통해서 페이스를 우리가 선물을 갖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리브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나의 지각과 이성을 사용해서 의지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뭡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빌리브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이 빌리브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페이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리브는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요 페이스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오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이스의 믿음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마음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이 빌리브가 있으면은 페이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근데 그 페이스 구원을 얻는 그 선물의 믿음의 내용은 세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페이스와 빌리브는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앞에 믿음은 페이스고 뒤에 믿음은 빌리브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이 되어질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왜 믿음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믿음으로 사는 건지 뭔지 모르고 계속해서 헷갈리는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하면 되지. 믿음으로 할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믿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뭐가 믿음을 하는 것이 내가 믿음도 모르는 믿음의 정의도 모르고 믿음의 출처도 모르고 믿음의 근원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해야 하니까 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의 믿음과 빌리브의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엉뚱한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건 빌리브입니다. 이거는 페이스가 아니에요. 빌리브의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페이스가 선물이 내게 와야 믿음을 얻는데 빌리브만 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귀신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페이스의 믿음과 빌리브의 믿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걸 생각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 것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만 빌리브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 페이스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게 돼서 빌리브만 가지고 있으면은 페이스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성령 꿈을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빌리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 믿음의 대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까 사람을 믿어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빌리브가
그 빌리브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 페이스가 오지만 사람을 믿으면 사람의 믿음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보세요. 하와는요, 평소에는 자기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탐심이나 욕심이라든가 모고심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말을 듣고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탐스럼직하는 모습이 자기 안에서 막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평소와 다르게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돈을 벌 것 같고 갑자기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사람의 믿음이 와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고 순종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믿음은요, 때로는 보장도 되지만 실패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우리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영원히 보장을 못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듣는 것을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하와만 조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와는 바로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그것을 듣고 빌리브가 돼서 내가 저거를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빌리브가 생겨서 사탄의 거짓된 말을 듣고 자기 안에 어떻게 합니까? 빌리브,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대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혹 우리 주변에 하와와 같이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같이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대 안은 좋은 것 같이 내가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해서 그 사람 말에 쑥 빠져들어서 동일하게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 실패한 후에, 고통당한 후에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자기가 빌리브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계속 듣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든 사람의 음성을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내 영을 세우고 내 영이 생명이 있게 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삶에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유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잡지를 못해요. 근데 던졌다라는 그것이요,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져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인생을 끄집어 당기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우리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고요, 타락하게 하고 사망의 냄새를 내게 하도록 지금도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부터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눈을 미혹하게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것을 해도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유다가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 생각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욕,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팔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감정적으로만 눈물을 흘리다가 사탄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사탄에 의해서 유다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증거가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거,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죽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든 죽이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사탄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나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주님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져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빌리브, 영접을 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페이스를,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빌리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적지 않은 목사들과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 외에는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타락한 목사들,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는 주렁주렁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하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사냥당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헤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교회는요 마지막 날까지 진리 안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라든가 아니면 내 영혼에 종말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철학에 의해서,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좌절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세컨 찬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있어도 두 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낙원에 있으면 준다. 그래서 낙원에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의,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분명히 내가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페이스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믿음의 주인이, 믿음의 저자가 누구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빌리버는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스는 빌리버가 아니다라는 이 믿음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얘기할 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이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페이스가 내게 와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페이스가 내 안에 없으면 그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by the faith of the Jesus Christ. 이것은 뭐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이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은 주는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게 오는 것. 그러므로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생겼다면 성령의 열매, 어쩌면 9가지 중에 믿음의 열매에서만 나머지 8가지도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믿음의 열매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는 다른 열매들이 함께 있음을 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은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즉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게 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성경에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6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지, 내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해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기쁩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다 상을 받았다. 너희는 이 땅의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중간이 뭐예요? 무엇을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들은 것을 믿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이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온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오지 않아서 그냥 말씀을 듣고 언더스탠딩만 됐어요. 난리지 기노스코 에피그노시스까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얻은 하늘의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인 이해만, 관념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바시하고 사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시는 누구? 사시는 누굽니까? 바시는 바리새인이고요. 사시는 서시는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너희들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물어봤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하고 그들은 성경도 보지 않냐고 암송되어진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한 명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더스탠딩, 이 깨달음, 이 지식은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해주셔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은 뭐야? 액션, 순종한다는, 들은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얘기해. 길은 분명히 가르쳐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갈아가는 것이, 그게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들은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벨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무엇을?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갈바를 알지 못하나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액션입니다. 순종입니다. 무엇을? 내가 들은 것을 성령의 역사로 내게 믿음이 온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크리스. 주님 내게 인크리스, 내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역사하고 역사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었다라면 믿음이 되어지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염려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오직 그런 모습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살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주신다고 하는 세컨적인 보너스요, 세컨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내가 잘 알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14장 2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어떤 사람이 의심하고 먹었더니 정죄되었다. 하나님이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했느냐?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걸 기억하세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죄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거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세상 맘대로, 세상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 것 조금 추가시켜요. 하나님 거는 빼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빼고 하나님을 빼고 그냥 세상의 것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신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액션, 내가 순종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내가 이게 믿음을 따라 하는 건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가 아닌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성경에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요, 믿음의 또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단계를 이제 4주간에 걸쳐서 4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단계에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영어로 하면 no faith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faithless라고 나왔어요. 믿음이 없다, no faith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대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일을 행해야 할 액션, 순종해야 될 때에 못해. 왜 못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위기의 앞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가 어떤 위기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귀신을 쫓는 문제로 제자들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평소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딱 어떤 위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힘든 이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위기에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과연 내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가, 멈춰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행동하는가? 오늘 내가 믿음이 없는 no faith라는 단어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해봐.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확증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믿음이 페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어떻게 입증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 믿음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믿음 테스트. 요 사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또한 그것을 뭐 어떤 테스트기를 딱 넘어서니까 색깔에 따라서 이게 산성입니다, 알칼리성입니다라고 테스트를 하듯이 어떤 그 테스트기가 있는데, 그 테스트기를 통해서 나를 측정해 보는데, 그 테스트기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해 보았더니, 말씀을 통해 나를 테스트해 보았더니 내 영에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없다.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 열심히 11조도 하고요, 감성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런 일 다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페이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11조하고 감성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은 버린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그 예수의 믿음이 있는가? 바울도 얘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자신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두려워하면서 체크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스스로 알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 영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에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닌가. 무엇을 보고 알까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너와의 관계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착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9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9가지는 같이 있는 것이지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보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애틀란타의 남궁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17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 믿는 그 믿음, 더 페이스를 그는 가지고 내가 목사가 된지 목회하고 17년 만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17년 만에 예수를 믿었으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있는 믿음이 너무 커서, 내게 있는 구원이 너무 커서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그것이 억울할 뿐이지 내가 내 체면이 서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6년간 그는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 더 페이스,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고 있다고 자기의 입으로 그는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그 믿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그 믿음 내게도 있는가 없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없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이것 없으면서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고 있어도 다 하나님의 모조품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내가 빌리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페이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제로의 믿음, 0%의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은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요, 제로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교만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씨와 어떻게 합니까? 바시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정죄하고 판단만 합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
정말 유대인 속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서시와 바시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은요, 내 자신을 보면요, 내가 그를 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가만히 나를 보면은 내가 그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은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들불을 보게 했으니. 다른 사람의 티를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기도 제목이고 그를 향하여 기도를 해주고 그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줘야 되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그 무수히 많은 군중들과 같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여인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그랬다면서 신명기를 가지고 그들은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얘기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을 들고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여인 앞에 있는 당당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서씨나 바씨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 돌을 내려놓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자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50%의 사람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는 것은 50%다. 100%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책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가다가 오직 한 명의 문둥병자만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병을 치료함을 받은 그가 영혼의 질병, 영혼의 죄를 치료함 받아서 구원을 입었다는 주님의 칭찬을 얻었듯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의 뒤를 돌아섰던 문둥자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다. 제자들은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no faith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명하면 옮겨질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를 향하여 믿음이 작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가 따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얘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당황하고 있고 지금 그 아버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가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도 있는 모양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작은 까닭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번역해 놓았지만 영어 성경을 because of your unbelief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 얘기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No faith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을 못 쫓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결론은. 그런데 뭐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크게 되고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다가 빠졌습니다. 주님의 두 손을 잡아줬다는 얘기는 주님과 예수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 달라고 합니까? 보따리를 달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은 뭡니까? 그를 건져내고 난 다음에 물에 빠져서 옷이 더럽지 하고 측은히 여기신 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봐라, 뭐 어떻게 하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그것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얼마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을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을 갑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들깨하고 비슷합니다. 들깨가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자라가지고 많이 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볶아가지고 하면 기름이 나오듯이 겨자도 굉장히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겨자 하나가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거는 1m, 크게는 2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겨자 하나씩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겨자씨는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도 큰 비율이 이런 것처럼 너희도 이런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것을 역사한다는. 그러나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비율을 얘기하고 있고, 문제는 너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인자가 마지막에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려고 할 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서 이것이 믿음이요 생성되고 이것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가고 생성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설교를 듣던 여러분의 마음에 밭에 떨어지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든 크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이 차서 다른 교회까지 원정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열정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액션, 순종이 있어야 되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늘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다는 증거가 뭐예요? 행함이 없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들었는데 그들은 뭐예요? 서씨하고 바시과 같이 언더스탠드 지식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요. 마음의 밭에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말씀이 있는데 누가 와요? 새가 와서 먹은 것을 비유를 통해서, 그 새는 뭐예요? 사탄이고 길가는 뭐예요? 내 마음이고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인터넷을 듣던, 원정 가서 듣던, 내가 뭐 설교를 듣던 어딘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듣고 두 번째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말씀을 들어도 세계의 경일기라는 거예요. 백날 말씀을 들어도 뭐 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왜? 사탄이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지각이 말씀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지각이 어디를 향하여?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요, 듣는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엉뚱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들어와서 수학 문제,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못 풀어요. 들어와서 깨달도록 마음을 집중해야만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가 문제를 풀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능력이니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으면 그것이 내가 믿음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말씀만 들어서만 가지고만 있어요. 기억 속에만, 이 해마가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서씨와 바시와 같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씀 듣는 거 조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독보리를 뿌린다고 했어요.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어요. 가라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거나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인된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세요. 공인된 사람들. 그것도 공인된 사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쇼핑하는 거, 교회를 쇼핑하듯이 말씀을 쇼핑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아까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죄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쇼핑으로 하는 거. 시간 남으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 좋더라, 쇼핑하는 거.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심보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거 들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만 하기 위한 거예요. 큐만 덩어리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 사탄이 와서 빼앗아서. 그러니까 빼앗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생성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비실비실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가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데 쉽게 말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신방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위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신방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이요 사탄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안 하죠.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원해요? 죄 짓는 걸 원하는 거죠. 이게 사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탄은 신방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시기를 불러들이고요, 분쟁을 불러들이고, 술 취함을 불러들이고, 방탕함을 불러들이고요, 우상숭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사탄에게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는 문이 닫히고 오직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 문이 열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은 문이 닫히고 사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사탄의 신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그런 사람을 노려서요 그 마음이 들어가서 말씀을 빼앗아가면 우리가 손해 봅니까? 이익 봅니까? 손해를 봅니다. 어떤 손해를 보는가?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뺏어가는 이유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끔 그 말씀을 쏙쏙쏙쏙 뺏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마음대로 간다고 이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린다는 이런 표현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뺏어간다? 사탄이 뺏어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님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누구의 밥이 돼요? 사탄의 밥이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내가 지금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지금 그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지금 뭡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를 본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공격을 받는다?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뺏어가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고요. 모조품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어령 씨는 not yet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크리스찬. 왜? 아직 나는 믿었지만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지 않는 사람, 죽은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모조품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영의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조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말씀을요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니라. 보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고 듣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가운데 뭐라고 했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지금 자기가 보아서 깨닫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마지막에 빨간 것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혹시 예수님 믿고 듣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들에게 미혹한 마음을 주어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문제는 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며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뭔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누구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책망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싫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안 받으려고요. 왜?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안 하려고. 왜?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 완악한 마음을 누가 줬다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깨닫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부담이 되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괜히 그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부담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신방해가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밝힌 말씀을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영. 아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헌신하고 봉사할까 봐, 눈으로 보고 저기 할까 봐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언제 어떤 사람 속에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그 somebody, 다른 사람만 얘기하는 건 나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3년, 4년, 5년 떠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떠났다가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요,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입었다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게 하실 거고요.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을 나와 예배하시도록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을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있다면은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타락될 때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활의 생으로 일으켜서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렉산드리아를 조심하라. 후메네와 빌레도를 조심하라.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걸 계속해서 브레이크 걸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히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서 bad report를, 나쁜 평가를, 그의 이름을 영원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오지 않았다면 내 생각이고 사탄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는, 우리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뱀이, 사탄이 속임수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속임수를 통해서 넘어뜨리듯이 하와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만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계속 그러면 우리는 전도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충만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줄 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초신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보기에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왜 자격이 없느냐? 10년 예수 믿은 경력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그 경력을 가지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도 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대표기도 하면 못하고 빼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다? 영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은 경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향하여 도울 수 있으며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으며 연약한 자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의 품성이 있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왜 주님은 영적인 성품을 얘기했을까요? 초신자는 사탄에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구역장을 초신자를 세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역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단체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런 거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역장이 영적인 성품인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냥 경력만 오래돼 갖고 30년 됐으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세워졌더니 잘못 세웠더니 결국은 구역이 무너지고 타락의 길로 넓은 길로 주님을 등을 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내 마음이 부패될까 두려워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같이 나를 속이고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내고 그런 사람 가운데서 그를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내 가진 구원도 잃어버릴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갖지도 못할 뿐더러 구원을 가진 사람이 구원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성장이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서 내 영혼을 성결하게,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신실하게 나를 지킬 때 우리는 그런 깨끗한 속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 보화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으면 우리는 어떤 손해를 봅니까? 두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 못하는 자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막혔다. 들었는데 이게 막혔어요. 자라지 못해요. 지금 이게 싹 자라야 되는데 뭐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이게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저쪽 카멜에 저쪽 호수가 있어요. 호수를 한 바퀴를 도는데 호수를 돌 때마다 땅속에 아스팔트를 해놨는데요. 아스팔트가 푹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그게 부서져가지고요.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잡초가 나와요. 잡초도 땅에 들어가는데 아스팔트를 눌렀는데 생명이 일어나니까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대함, 생명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고난과 환난과 이 코로나 웃긴 거예요. 이것을 뚫고 예배하고 뚫고 기도하고 뚫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뚫고 두려움을 이기고 뚫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도록 생명의 능력이 여기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말씀의 생명이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말씀이 막혔어요. 그래서 뭘 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을 막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재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또 어떤 유혹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막혀 있으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 재물을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것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들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물질도 투자하세요.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도 쓰세요.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장애물을 뚫고 일어나서 열매를 맺도록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의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내가 또 장애물까지 있어 세상의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사탄도 이겨야 되지만 또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는 입만 무성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들었어. 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겼어.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11장 13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나무인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잎사귀, 섯이 밭이같이 됐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를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버리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만 무성한 그리스도인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 좋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요 마스크를 채워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스크를 채워놔서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더러운 말을 하지 못하게. 얼마나 우리가 인간들이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은 미국의 법이 마스크를 세워서 더러운 말을 못하게 하겠네요. 이것은 우리는 이 마스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내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좋게 했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푹푹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요. 마스크를 줘도 안 써요. 그래서 왜 마스크를 안 쓰냐 물어봤더니 마스크만 쓰면은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에 탈북하다가 붙잡혔는데 그 입 테이프를 가지고 온 입을 막 청청청청 감아갖고 콧구멍만 딱 뚫어서 숨쉬게 하고 입을 막 감아놔갖고 이것을 며칠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자기는 가리는 것만 있으면은 그것이 생각나서 나는 내가 건강이 먼지를 마셔서 건강이 안 좋아도 나는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못 쓴다.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라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 혹 마스크를 쓰면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 혹시 여러분들은 검은색 마스크, 또 알록달록한 마스크, 또 파란색과 노란색 마스크를 썼을까요? 혹시 그것이 내 영의 색깔이 아닌가? 내 영의 색깔이 어떤 검은 모습이 있어서 검은 말을 못하게끔 막은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떤 파란 것을 하고 알록달록 해갖고 사람을 미혹하는 말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내 영혼이 정말로 흰 눈보다도 깨끗하고 양털보다 시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의 염려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빼앗아가서 타락시키는 사탄의 요소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때 그래요? 말씀을 빼앗겨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겨서 그래요. 말씀을 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으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잉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잉태되면요, 때가 되면 출산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사탄에게 빼앗겨서 내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진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살았어요. 죽은 자라고 누구든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와 같아요. 오늘 영적인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임만무상한 생명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왜 그래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3일만 굶어보세요. 힘이 없어갖고 일 못해요. 3일만 굶으면 5일 굶으면 더 힘들어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굽니까? 하루라도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내 목에 가스를 돋친 것 같다. 내가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책을 읽지 않아도 목에 가시가 돋친 것 같다는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드라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요. 믿는 것이면 믿음이요. 아는 것이 뭡니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여기서 아는 이라는 것은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그것으로 이루어진 체험인 에피그노시스를 얘기하는데 믿음과 영적 체험과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뭐다? 하나다. 유니티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을 내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그것이 곧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이해만 되는 것이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되고 체험된 것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언더스탠딩 된 것이, 이해된 것이 귀신과 같은 믿음, 바시와 서시와 같은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페이스와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는 유니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주심으로 말만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주님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빼앗겨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빼앗겨서 사탄에게 빼앗겨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한 자에게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고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진실한 답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그 고백이 합당하지 않으면 책망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 주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했다면 혹 넘어질까 내 자신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